어느 날 개구리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과연 땅에 사는 동물일까? 물에 사는 동물일까? 내 집은 어디지?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주변에는 자기 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이게 너무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다 보니까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열심히 주변 동물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고민을 대답은커녕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묻다가 거북이에게 도달했습니다. 거북이를 보자마자 개구리가 옳았구나 싶었죠. 거북이도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사니까요. 그래서 거북이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거북이가 대답합니다. 야, 그런 고민 지금 심각한 것 같아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 건강에 오히려 안 좋아. 개구리가 묻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 정도면 해결될까요? 거북이가 얘기합니다. 넉넉 잡고 한 5년이면 충분해. 5년이면 개구리가 썩어서 뼈도 안 남을 시간이죠. 개구리는 그때까지 살지 못해요.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인 복음에 대해서 마치 이 거북이의 대답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래에 대한 영원한 약속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이 땅의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직 사후의 세계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죠. 만약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요, 복음은 정말 거북이의 대답 같은 거예요. 잘 견뎌봐. 좋은 날이 오겠지. 좋은 날이 분명히 오기는 와. 그때까지 너만 잘 버티면 돼. 지금 당장 사는 게 힘들고 지금 당장 사는 게 죽을 것 같고 이런 사람들에게 버티고 버텨봐. 이렇게 얘기하고 과연 복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에 오늘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온 힘을 다해서 이기고 견뎌서 영원까지 이를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 가야만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복음은 그런 보물찾기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다가 보물을 숨겨놨으니까 너희가 잘 찾아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복음은요, 미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출발부터, 애초부터 그랬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오늘을 포함하는 모든 시간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이 처음으로 성경에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시간 안에, 복음의 능력 안에 바로 지금 있음을 알고 그 복음이 주는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을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시죠. 왜 이걸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가 실제로 그런 효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학자마다 조금씩 견해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에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명령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즉 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인지, 여기 대해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권호일 목사님은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효능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시지 않고, 그게 사실 중요하진 않은 거예요. 이 명령 자체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했다, 이렇게 얼마 전에 쓰신 책에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임의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나 역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아담이 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생각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규정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나무의 효능이 위험했건 아니건 그것과 상관없이 아담은 이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켜야 할 명령 역시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 같이 주신 거예요. 권세는 누리는데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 이것은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권세를 누리는 것만큼이나 그 명령을 지켜야 할 의무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등장합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하와가 나쁜 놈이어가지고 하와가 홀라당 넘어간 게 아니라 이 뱀이 정말로 유혹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하루 이틀은 버텼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홀라당 넘어갔을 거예요. 이 뱀이 오죽하면 성경이 뱀이 제일 간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이 사람을 잘 홀린다는 뜻이에요. 뱀이 하와에게 묻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대답해야죠. 아니, 그렇지는 않아.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죠.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말하죠?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었죠.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이 먼저 하나님의 말을 왜곡했습니까? 아니죠. 사단은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하와가 지금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도록 질문을 던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와의 마음속에 이미 어긋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뱀은 그걸 알고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 뿐이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는 대신에 왜 저걸 못 먹게 하지? 이런 불만이 쌓여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내가 사과도 먹어봤고 무화과도 먹어봤고 딸기도 먹어봤는데 도대체 저건 무슨 맛일까? 처음에는 어쩌면 이런 호기심에서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불만으로 나왔어요. 저거 한번 먹어볼까? 내가 정말 죽을까? 그런 불만과 의심이 하와의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사단은, 이 뱀은 그거를 드러낼 만한 질문을 던졌을 뿐이고 하와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 탐욕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의 탐욕을 틈타서 인간으로 범죄케 합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 사단은요, 찾아가서 유혹을 할 수는 있지만 결코 죄를 짓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뱀은 하와가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 하와에게 수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대놓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아주 살짝, 아주 조금씩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엇나가게 만들죠. 언제나 죄는요, 시작은요, 이 정도쯤이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멸망으로 끝날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유혹, 이런 탐욕과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사단이 걸면 걸리는 대로 고스란히 넘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늘 싸워야 합니다. 바울이 괜히 탐욕과 싸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하와가 탐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뱀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죠. 야,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니들이 그걸 먹으면 니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신 거야.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완전히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렸어요. 그 열매를 보니까 이전에는 무슨 맛일까 싶던 것이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 보여요. 사단의 말 그대로 된 거예요. 탐욕에 사로잡혔죠. 손을 뻗어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자기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로써 하와와 아담 모두가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을 어기게 되었죠. 죄가 비로소 인간 가운데,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듭니다. 이전까지 그들은 계속 벗고 다녔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고 다니는 게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전에도 벗고 다녔어요. 지금도 벗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벗었다는 것이 문제입니까? 이들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들에게 벗는 것 자체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들이 그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열매에 진짜로 그런 효력이 있었을까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그런 효력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열매의 효력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누리던 평안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죄도 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의 평안이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는 다르게 뭐가 죄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어요. 부끄럽다는 것도 없었고요. 두렵다는 것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하고 즐거운 시간만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당장 자기들이 부끄럽습니다. 조금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두려워 숨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 안에 있던 그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바깥에 있게 되었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하며 숨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복을 독차지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을 누리던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죽음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죽음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허망한 결론.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우선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제 뱀은 그 자체로도 저주를 받지만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가 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같이 싸웠어요. 한 사람은 발꿈치를 다쳤습니다. 한 사람은 머리가 깨졌어요. 누가 이긴 거죠? 당연히 머리를 깨뜨린 사람이 이기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이깁니다. 뱀은 머리가 박살나고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용을 잡습니다. 근데 이 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 뱀이라고 했어요. 어떤 옛 뱀을 말하는 거죠? 하와를 꽂아냈던 바로 그 옛 뱀입니다. 성경에 옛 뱀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러 오셨느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의 머리를 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멸하시는 것,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동시에 우리를 죽음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순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를 짓고 영원히 죽게 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두고 최초의 복음이다, 원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원복음 역시 미래에 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의 아담의 때로부터 따지면 몇천 년이 걸렸는지 모를 한참 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얘기를. 분명히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시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되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자, 여기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가죽옷이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딱 하면 가죽옷이 짠 마술처럼 생기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동물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어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정작 죽은 것은 다른 동물입니다. 죄 없는 다른 동물이 이들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 동물은 지금 에덴이라는 곳에 살던 동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던 그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시는 곳을 우리가 구약의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성소 또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덴은요, 성소고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흘리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죽으심을 대가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효력이 몇천 년인가 후에 있을지 모를, 혹은 몇만 년인가 후에 있을지 모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효력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지금부터 주어지고 있다고요. 그 용서가 지금부터 주어지고 있다고요. 복음의 약속은 분명히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그 효력은 언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다 안 돼 갖고, 야, 네가 해도 안 되니까 내가 내 아들 죽여서 해줄게,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이미 복음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에 이르게 될 약속이지만 그 태초 순간부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은 오늘의 능력입니다.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없는 시간이란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복음의 지배를 받는 시간입니다. 복음은 모든 시간에 존재하며 모든 순간에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오늘은 이 복음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권능과 권세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겨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있죠.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던 아담처럼 감히 여기를 나올 생각조차를 못해요. 어떻게 감히 나옵니까?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서 우리로 하나님 안에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오늘을 위해 주신 복음이고 또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그 몸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효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약속이고 동시에 오늘의 능력이자 위로입니다. 이제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자 합니다.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